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새천사 선교사 부흥회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자 이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의 원근 각지에서 이 눈을 피해서 이걸 이기시고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참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찬미를 제가 저보다 우리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서 주제가로 불러주시고 영어와 외국어 여러 등등 번역을 해주시고 이렇게 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찬미를 쓰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어요. 다른 천사의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는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에게 전할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별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런 음성을 외치게 됩니다. 여기 18장 1절에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미를 제가 쓰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은 어떠한 어둠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이해하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흑암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바로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풍부와 다량, 다수, 부명예, 영예, 또 영광스럽다, 이 장엄하다, 위대하다, 존경하다, 영광을 얻다, 영화롭게 되다. 이 헬라어로 보면 영광은 독사라는 말인데 광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명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래요.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빛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주기 위하여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져서 땅에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은하계의 수많은 우리가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하의 세계를 우리는 또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궁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순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 또 셰키나의 영광, 십계명의 돌비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 요한을 보조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지금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돕고 있어요. 계시록 8장에 보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계시록 또한 10장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 이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자, 저는 가끔 이 우리의 수호 천사, 저와 여러분들 뒤에는 항상 우리를 수호하고 있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을 인도하고 위험한 날에 머리를 덮어주는 천사.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와 동행해주고 무덤을 지키고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자기를 맞아준 천사.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삶 속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활동과 인간을 위하여 모든 일에 협력한 하늘의 역사를 깨달을 때 얼마나 경이롭겠는가. 살면서 겪었던 당혹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때에 명백해질 것인데 혼란과 실망, 목적의 좌절, 계획의 차질로 보였던 응대하고 압도적인 승리이자 하나님이 이루신 조화였음이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저 사람은 참 매우 작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너희가 업신여기는 바로 그들의 그 뒤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는 거예요. 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든지, 어떻게 자식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있는 자들을 경멸히 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그들을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말씀과만 동행하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제 뒤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저의 생각과 저의 말과 저의 행동을 지켜보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나의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 정말 얼마나 나를 수호하고 있는 천사의 마음을 슬프게 할까를 생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곳을 오기 전에 우리 백지연, 김옥님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디 한번 좀 일어나 보세요. 예, 처음 우리 최차순 원장님 얼굴도 처음 뵙는 분이고,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모시고 오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전 마음이 선하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 구도자이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때는 모시고 왔는데 갈 때는 제가 내일 설교가 있고 또 모레 주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혹시 공릉동에 사시니까 서울 쪽으로 가시는 또 동행자가 계시면 꼭 좀 두 분을 사랑으로 잘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두 분이 어제 이 친구를 또 옆에 친구를 같이 가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해달라고. 예,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함께 오게 됐어요. 저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수호하고 있는 누가? 수호천사가. 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분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눈발을 헤쳐서 전국의 각지에서 이곳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원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백주에 드러나게 될 때 그분의 천사가 우리 곁에서 보살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수호천사는 인간사의 모든 문제 속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했고 나그네의 옷차림으로도 다가왔고 우리의 가정의 손님으로 접대를 받아들였고 밤길을 걷는 행인의 길을 인도하기도 했던 그 천사. 여러분들이 위험한 그 순간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수호하고 있는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할 때 저는 하늘에 가면은 저를 수호해 주셨던 천사를 꼭 뵙고 싶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뵙고 싶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저를 수호해 주신 천사. 천사들은 약탈자의 계략을 꺾고 파괴자의 공격을 격퇴하기도 했고 박해당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회의실과 법정에서 변호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곤란하고 힘들게 하는 계획과 죄악을 격퇴에 저지시키기도 했다 그랬어요. 구속받은 모든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천사들이 일생 동안 수행한 봉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나를 수호하고 있는 천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새천사 의료 순교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매 순간마다 천사가 슬피 우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마시고 천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보좌에 항상 하나님을 얼굴을 뵙게 하는 그런 기쁨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천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꿈속에 나타났던 천사들, 예수님을 또한 지켜주셨던 그 천사가 있죠.
예수님의 무덤에 두 천사가 머리 한편에 또 발편에 둘이 있었어요. 그들은 흰 옷 입은 청년으로 무덤 문에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천사로 지상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모욕을 받으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천사, 예수님을 지켜줬던 천사예요. 이 천사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한 흰옷 입은 두 천사, 예수님의 생애에 탄생부터 승천까지 천사가 예수님을 지켜주시, 우리를 수호하고 있는 천사가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인식하고 매 순간 우리가 천사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세 천사가 있는데,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나가고,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의미, 우리를 수호해주고 있는 그 영계의 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 그런데 이 천사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죠. 둘째가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라 무너졌다고 또 외치는 다른 둘째 천사가 또 나타나요. 또 다른 천사 셋째가 뒤를 따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천사예요. 이 다르다, 알루스라고 하는 이 다른 천사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4장에는 6천사가 나와요. 다른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지구 추수를 담당할 그 천사들이 나옵니다. 전에 여러 천사들이 나왔어요.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 이 천상의 천사들이 나타나. 그러나 땅에 화를 가져다주는 세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힘센 천사. 여기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자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메신저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다른 천사의 그 앙겔로스가 인간 기별자를 가리키는 사자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침례 요한을 나의 사자라, 나의 메신저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자들이라고, 야고보서 정탐꾼들을 사자라고, 메신저라고, 열락기 3장 1절에 내 사자는 침례 요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메신저, 기별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천상에서 내려온 우리를 항상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 이것은 상징적인 이상이에요. 천사는 특별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전파하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 본교의 성경주석의 말씀. 빛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세 천사의 기별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의 그 심장은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다, 이게. 사람에게 위임되었다, 이거예요. 남은 자손에게.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새 천사,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눈속을 헤치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 성령을 받아 세상에 전할 마지막 기회를 전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큰 운동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 운동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쟁투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없이는 영광의 그날이 올 수 없고, 영원한 복음이 없이는 천사가 날아갈 수 없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날개를 펼쳐 나갈 그런 어떤 원동력이 없다 이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원초적인 복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너와 원수가,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8절,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간혹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굿뉴스. 그런데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아무리 새천사의 사명을 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불타오르지 아니하면 이 사업은 마칠 수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도성에서 저 도성으로 쫓겨다녔지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로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로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된 기회를 전하게 됐어요. 제가 이 영광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된 것은 제가 어떤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갑자기 어떤 정말 아주 그냥 최고의 어떤 문학적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이 찬미를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벌써 24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한 30여 년 전, 1996년도에 제가 한 교회 부임을 했으니까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6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1900년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 경계선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여기 우리 모두가 그 경험하지 않았어요? 지구 역사 6000년설. 여러분들 다 우리가 생각하고 2000년 내가 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여러분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 생각 해보셨죠? 예. 야, 2000년이 넘어간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다. 예? 그래서 1000년이 4번 바뀔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 후 1000년이 2번 바뀌었어요. 지구 역사의 6000년의 끝이 1999년 21세기의 새 천년의 시대가 도래되었어요. 3000년대가 시작되는 지점에 서 있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제가 그때 쓴 책이 바로 요 휴식의 날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하기 전에, 노래를 쓰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썼어요. 창조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 기별이 바로 뭐예요? 창조주 안식일의 기별이다. 그래서 세상에 전할 이 안식일의 소책자를 한번 쓰고 싶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런 작은 책을 군대 간물다에서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황경진 목사님, 기독교란 무엇인가? 아주 정말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병원을 갔더니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기별을 좀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좀 계속 전할 수 있는 좀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받고 그냥 버리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두꺼운 책을 주면 또 사람들이 읽질 않으니까. 그래서 좀 간단하면서도 손 안에 딱 들어오면서도 좀 이렇게 그림도 넣고 좀 재밌는 이야기도 넣고 하면서 건강 문제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걸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썼어요. 그때 바로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 차에다 이걸 꽂고 다니니까 이 책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예뻐서 이 책을 버리기는 아까운데 자신이 읽지를 않으니 버리기가 아까우니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좀 가치가 있게 좀 예쁘게 참 사람들이 이렇게 호감을 받으러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책을 쓸 때 선교봉사에 나는 계시로 이 칠판물이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편견과 미신의 장벽을 무너뜨릴 것을 보았다. 또 보니 몇 장의 전도지와 소책자를 가지고 현대 진리에 관하여 흥미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었다. 특별히 넷째 계명의 안식일 문제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진리들이 명백하게 설명된 것을 보고 그들은 더 깊고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성경책을 펴게 되고 놀랍고 새로운 증거들을 읽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 읽고 있는 출판물 속에 포함된 진리를 마음에 감명을 받게 함으로써 새로운 빛이 그 말씀을 이해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 책은 1888년 이후에 제가 이 주일 예배를 찾아서 이 책을 쪽도 굉장히 이제 창세기 19장 20장 이 현대 진리의 말씀을 작은 책에 소책자에 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말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장 먼저 썼어요. 이 책도 엄청나게 많이 전파되고 저한테도 이렇게 전화가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탈북자들 가운데 개종한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소식을 들려요. 그런데 좀 현대 감각에 맞춰서 이걸 좀 휴식의 날을 찾아서 이 주일 예배를 하니까 개신교인들은 받지만 일반 무신론자들은 또 안 받아요. 휴식의 날을 찾아서 이건 개신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무신론자나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건강 문제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 책을 썼어요. 정말 이 책을 선도 책자를 쓸 때 저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의 임박함을 알고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책들을 이렇게 제가 쓰면서 그때 바로 이제 이 새천년이 돌아온다고 온 세계가 막 들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먼저 쓴 가사가 바로 저 가사예요.
새천년엔 저 하늘이 빛날 것이라. 새천년엔 저 하늘이 찬란하리라. 새천사의 힘찬 기별 만민에게 전하면 온 세상이 빛나리로다. 새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저 하늘 높이 멀리 날아서 세상 끝까지 환히 비치라. 새천년엔 천국복음 전파드리라. 새천년엔 천국복음 증거드리라. 이 시대에 남은 자손 성령 권능 받으면 복음 사업 끝마치리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땅끝까지 빨리 달려가 영원한 복음 속히 전하라. 그때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없었죠. 예, 뭐 카톡도 없었어요. 새천년에 인치는 일을 끝나리로다. 새천년엔 바벨론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복된 계명 예수 증거 전하면 인치는 일을 끝나리로다. 성민들아, 창조주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섬마을까지 빨리 달려가 세상 끝까지 속히 전하라. 제가 이 찬미를, 이 가사를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저희 작곡하시는 전문가 우리 서옥선 우리 작곡가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직선적이고 너무 좀 마음에 조금 다르게 좀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제가 뭐 시인도 아니고 뭐,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바꾸라는 말인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 이거 새천년 하고 나니까 말이죠. 새천년이 한 몇 년 지나니까 새천년이라는 말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새천년엔 뭐 인치는 일 끝나리로다 외쳐봐야, 예? 새천년이 벌써 지났는데 그래서 새천년을 이 시대로 바꿔봤어요. 이 시대엔 인치는 일을 끝나리로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또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시적으로 좀 정말 좀 바꿔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가사가 바로 영광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가사였어요.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요. 왜 밝아요? 새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하늘이 밝아지면서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재림 때까지 하늘이 밝아지게 된다. 그러니 그때까지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구원 속히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이렇게 이제 이거 뭐 한 번에 이렇게 제가 그냥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쫙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가사를 썼다가 또 바꾸고 말을 바꿔보고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사를 써가지고 왔어요. 영원한 복음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심판이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속히 전하라. 그래서 영광의 그날이 오면 원천지도 하늘이 인치는 천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바로 영광의 왕 오실 때까지 남은 자손이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창조주 전하라. 기별을 속히 전하라. 이렇게 가지고 왔더니 그 작곡가님께서 그냥 이것을 작곡을 하면서 이 작사도 중요하지만 이 작곡가를 또 잘 만나요. 작곡가와 작사가 이게 뭔가 궁합이 딱 맞아요. 이분이 그냥 이걸 쓰시면서 그 남편 되신 우리 구목사님께서 목사님 이 찬미는 저희 집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신이 나게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미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2000년 그때 바로 이 호산나 합창단이 막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삼육대학에 뭐 아무튼 연말 마지막 노래로 아주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불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찬미를 쓸 때가 바로 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때예요. 자, 여기 조립식 건물에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저기 하고 그래가지고 춥고 이 조립식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잘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어느 날 뚝딱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때 수석 장로님께서 제 스승이었어요. 삼육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이분께서 저를 불러서 목사, 이 교회는 나무를 캐고 쑥 뜯어서 사는 분들밖에 없어. 그러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반이 나오면 3천 나올 거야. 그래서 3천만 원 헌금이 나온대요. 그러니 그 이상 더 너무 무리하지 말라요.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3천이 나온다는 헌금이 10배가 넘는 헌금이 나왔어요. 3억이 1996년도에 3억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한테 돈을 줬는데 이 돈을 일꾼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업자가 교회에서 받은 돈을 다른 데로 이렇게 메꾸고 일꾼들은 안 나눠주는 거야. 일꾼들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 왜 돈을 안 주냐 이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 술병을 저기 하며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도 나도 다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술꾼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와, 이거 정말 이게 큰일 났구나. 그린벨트 안에서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교인들은 또 제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정말 좀 가볍게 좀 가고 싶은데 목사님 너무 많이 막 일을 벌리고 막 해내니까 이제는 우리는 책임 못 지겠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네? 목사님이 시작하니 제가 그분을 미워할 마음 없어요. 야, 그러니 정말 그런데다 성도들이 정말 두 무리로 나눠져 가지고 막 서로를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이쪽 달래놓으면 또 이쪽이 삐지고 이쪽 달래놓으면 이쪽이 삐지고 아이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수호하고 있는 수호 천사를 외면하고 악한 천사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이지 저를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한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성경 건축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 건축을 하면서 이 전도 책자를 썼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책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대충 살펴보니까 100만 부가 넘게 이게 100만 부가 넘게 인쇄돼. 지난번에는 며칠 전에는 부산에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 책을 자신이 봤다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이 책이 얼마냐고. 자기가 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책을 뭐 몇천 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천 원도 안 되는 책인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저런 전화들이 저에게 옵니다. 저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 책은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이 영광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가사를 쓰게 됐잖아요. 이 교회가 참 아름답게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또다시 또 이렇게 뉴타운으로 또 이제 헐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별내교회고 합병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합병을 해서 있어요. 참 그분들이 순수한 분들이 너무나 착한 분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를 뭐 어렵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사직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녔어요. 막, 눈물로 막 그냥 하염없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기도하면서 뭘 그때 이제 했냐면 기도하면서 제가 막 기도문을 쓰게 됐어요. 어둡고 황량한 세상길 나 홀로 외롭게 있을 때 주님 내 곁에 오시어 귓가에 속삭여 주시래. 외로운 자여 주께로 오라. 주가 너를 위로하리라. 주가 참으로 너를 위로하여 주리라. 고달픈 인생길 방황하는 자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주가 참으로 평화가 가득한 하늘의 안식을 너에게 주리라. 눈물이 막 범벅되어가지고 이런 시를 쓰게 됐어요. 골고다로 가는 길 거친 언덕길 암흑으로 가려운 길 하나님의 외아들 십자가 지고 쓰러지며 오르신들 구경꾼들 몰려와 소리치면서 초롱하고 있었네. 피눈물로 가신 길을 험한 골고다 나를 위해 오르신 길 그 큰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칼바리의 주님의 사랑 너와 나를 위하여 골고다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셨네. 칼바리로 가는 길, 죄인 위한 길, 사망으로 가려운 길, 죄 없으신 예수님 세상 죄 지고 귀한 목숨 버리신 길, 군병들이 채찍을 휘두를 때에 보배 피를 흘렸네. 천하 만민 구하러 십자가 지고 귀한 생명 버리신 길. 저는 참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글을 썼어요. 사망으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어둠으로 가리운 길, 백성들과 제자들을 주배렸으나 우리 주님 생명 주신 길을 예루살렘 여인들 애통하면서 따라가고 있었네. 나의 생명 구하러 목숨 다 바쳐 골고다로 오르신 길.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는데 참 이거 어렵다고 이것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이 이 벽에 부딪혔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해요. 영광의 빛이 가장 어두울 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를 못한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인생의 길에 있어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찬미가의 176장 이 찬미도 그때 썼어요. 내 마음이 슬픔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의 슬픔 모르나 예수님은 나의 슬픔 알고 계시네. 세상 친구 날 몰라도 예수님은 날 아시네. 예수님은 영원한 내 친구, 내 상처 감싸주시네. 제가 이 얼마나 24년 전 일이지만 벌써 30여 년 가까운 일이지만 얼마나 제 가슴이 타오르고 정말 이 시대의 임박함을 깨닫고 복음을 이 사명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가사를 쓰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눈물로 쓴 바로 이 가사들이 바로 이런 가사들이에요. 그래서 상처에서 복음을, 아픔에서 치유를, 슬픔에서 기쁨을, 미움에서 선을, 고난에서 승리를, 절망에서 소망을, 죽음에서 부활을, 흑암에서 광명을, 십자가에 없는 멸류관은 결코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겠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면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참으로 이 노래가 우리 세천사 의료 선교사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가서 우리 최사춘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조이라고 하는 이분이 또 영어로 번역을 하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노래를 부르고 계셔요. 네? 그래서 참으로 이 노래는 이런 아픔 속에서 나온 노래예요. 네? 영광의 그날이 오면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 천사예요. 우리의 날개가 힘이 빠져서 축 처져 있으면 새 천사의 날개를 펼쳐 우리의 이 복음은 우리의 의료 선교사들은 복음의 오른팔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른팔은 우리의 뭡니까? 날개예요. 바로 이 의료 선교사들은 날개를 하나님께서 의료 선교사의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범세계적인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 저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으니 이것이 바로 이 영광이라 이것입니다. 네? 우리 이 땅에서 화허식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고생 안 하고 정말 요즘 얼마나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마국간으로 내려가서 천한 데로 내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에서는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에 예배라온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일 전입니다. 헬라인들 몇 사람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고자 왔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죽음 3일 전에 뵙고자 왔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헬라인이 오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내가 땅에서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던 것처럼 생애 말기에 서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유대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야심적인 계획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그분의 강림을 알아보지 못했고 박사들은 구주를 경배하고자 선물을 가지고 이교 땅으로부터 구유까지 왔다 이거예요. 회복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헬라인들을 향하여 장벽을 무너지고 구원의 기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수학의 결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바로 영광을 입으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이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왔도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칼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을 바라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을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은 나 자신을 낮추시고 사담의 풍성과 정반대되는 풍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영광의 그날은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세상에 비치는 빛이에요. 그래서 근음성으로 죽임을 당한 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영광 때문에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성으로 호위하는 천사들이 부르짖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정말 하늘 영광에 입성하셨어요.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영광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은 우리의 심장 속에서 나오는 복음의 빛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나요. 줄인 자의 식물을 벗은 자에게를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이사야 58장 우리가 제3자 기별로 우리가 다 배워요. 하나님의 품성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의료 선교사들과 복음 사역자들은 분리될 수 없는 유대 관계가 결속되어 있다고 그랬죠. 저희들의 연합된 노력으로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높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영광을 위하여.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오실 그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죠? 중보 사역을 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중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중보 마칠 때까지 새 천사의 날개를 펼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목적은 바로 무슨 목적이에요? 주의 심판 끝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심판하신 목적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억울한 자들을,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 마쳐야 되겠는데, 저희 부모님들이십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빨치산의 속을 아주 산속 깊은 곳에서 저희 아버님이 사셨어요. 6.25 전쟁과 많은 전쟁들을 치르시면서 빨치산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동네가 다 불타고 다 죽어갈 때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아버지는 8살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아래에서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고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고, 어리니까 굴뚝을 끌어안고 차고.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의 큰 집에서 이렇게 얹혀서 사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말아서 한쪽에 놓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죽었다가 이 장례치를 내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에 하여튼 또 일본을 가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작두에 그냥 손을 잘라버리면 나를 일을 안 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작두에다 집어넣고 손을 자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2번이나 일찍 그 탄과에 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교가 이제 6.25 사변이 터졌는데, 6.25가 끝날 때 총이 그냥 따발총이 타다다다. 그래서 거기서 막 굴러가면서 이제 사셨는데, 그때 이 빨치산과 인민군들이 막 일어나고 이 그 좌파 우파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냥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인민들이, 우리 민족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막 처형을 하는데 말이죠. 사람을 작두에다 목을 잘라. 그 처형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줄이 쫙 서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을 잘린 사람을 이렇게 끈에다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달아놔. 저희 아버지 차례가 왔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버지가 목이 잘렸으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이 잘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희 동네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분은 절대 사상적으로 이상한 분이 아니다. 그러니 이분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변호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목이 안 잘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제가 태어났어요. 그걸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변호했던 그분은 엉뚱하게 또 끌려가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낳는지, 이 죽음의 사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새천사 기별을 알게 되고 이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나를 이렇게 성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자녀들을 낳았는데 제가 자녀를 낳을 때는 하나하나 키운 동에,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첫째를 낳았는데 살레미 천으로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레미 천. 근데 둘째는 꼭 아들을 주셔야 돼.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또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종쳤다, 끝났다. 그런데, 셋째를 꼭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하고 났어요. 그런데 또 딸을 주셨어요. 그런데 난 김에 하나를 더 낳아야 된다. 그리고 넷째를 낳는데, 딸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일남 삼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오니까 말이죠. 요즘은 이제 아들보다 딸이 인기잖아요. 그때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저에게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털어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나? 꼭 잡아 슬프지 않는 사람이 있나? 찾아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 건드려봐 눈물 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이 있나? 고민은 없는 사람이 있나? 우리는 눈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최악의 어떤 마지막 우리의 코너에서 마지막 우리의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끝까지 그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세천사의 날개를 펼쳐라. 이 기별은 교육기관에서 훈련받는 사람보다 정말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천사 선교사 운동이 보통 운동이 아니에요. 여기 정말 100여 명이 넘는 우리 세천사 선교사들이,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이 기별을,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별을 속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바로 모든 나라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거절함으로 거짓 안식일을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짓밟는 그런 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을, 이 자비의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세상에는 절망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 태양빛을 비춰주라. 용기를 잃은 자들이 있다.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라. 생명의 똑이 여기 드는 자들이 있다. 생명의 말씀을 읽어주라. 유양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로도 고칠 수 없는 병든 자들이 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로 데려오라. 길르앗에 유양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하라. 이게 바로 이 세천사 선교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실천은 바로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그랬어요. 진지한 사랑의 샘물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이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제가 요즘 이 아가를,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 시조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아가를 지금 시조를 썼어요. 아가를 읽기 전에 사랑을 놓지 말고, 천도서 읽기 전에 인생을 놓지 말라.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러브레타 아가라. 아가는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로서 솔로몬 1005편 노랫말 작사했고, 그 중에 지고한 찬가 로맨스는 아가라. 저 멀리 들려오는 내님의 목소리라. 산 넘고 물을 건너 메아리 치는구나. 정겨운 내님의 음성 귀에 쟁쟁하구나. 귀에 쟁쟁하구나. 새뜻한 나의 사랑 꽃 피워 정겨웠고, 감미로운 우리님이 향기를 토해내니 활짝 핀 백합밭꽃 내음을 흔들 자가 누구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라. 이 동산 나부끼어 향기를 날려라. 내님의 동산에 불어와 좋은 열매 맺도록. 아가를 제가 읽어보니까 아가에 60번이 넘게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랑이 바로 사실은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의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강물이나 홍수로도 끌 수 없고, 사람이 그의 재산 다 주고 사려 해도 그 연정을 살 수 없으니 무가 지보로구나.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천상에서 흘러오는 길고도 긴긴 사랑, 이 세상 그 무엇과 견질 수 있으려. 천부의 애틋한 사랑, 애정무한이로구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그러니 그 영원한 복음 안에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전할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 계명과 예수 증거 전파하니 큰 용이 그들을 삼키려고 바다 위에 섰도다. 공중에 날아가며 온 세상 전할 기별, 영원한 복음 진수 십자가 사랑으로 심판과 구원을 전할 남은 자손이로다. 오묘한 구속의 경륜 창세전에 세우시고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 독생자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 시대의 남은 자손 영원한 복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불붙으면 그 영광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완수하리라. 하나님을 순경하고 영광을 돌리는 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경배하며 성민의 표징으로 준 안식일을 지키라. 칼바리 십자가에 심오한 복음이 있네. 그 사랑 깨닫는 자 새 천사 될 것이로다. 그 날개 힘차게 펼치니 오실 이가 오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심판이 끝나고 만왕의 왕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이 불붙어야 세상에 창조주를 경배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이 기별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고귀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우리 세천사 선교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려고 향기로운 삶을 찾아서, 여기 제 가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들이 여기 글모음집이 있고 또 이 휴식의 날을 찾아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고귀한 기별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별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의 심장을 역동적으로 뛰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며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영광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세천사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